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러죠. 이 때란 참 오묘한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자연은 때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내가 자연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씨 뿌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되죠. 가꿔줘야 되는 때를 잡초를 매야 하는 때, 또 병충해를 방제해야 되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열매가 맺었다고 해도 그 열매를 언제 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너무 일찍 따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따도 안 되고 적절한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둘 줄 알아야 되죠. 물론 너무 일찍 따거나 너무 늦게 따도 열매를 못 거두는 건 아니죠. 그러나 최상의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이 자연은 그 정확한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 때를 맞춰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때가 있는 거죠. 공부하는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때 공부를 해야 되죠. 간혹 매스컴에 보면 늦게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70이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셨다, 80세가 되어서 대학에 입학하셨다,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거기까지죠.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공부를 기반으로 삶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 열정과 그 열심으로 정말로 젊었을 때 공부의 기회를 잡아서 공부를 했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때를 놓치면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건강도 건강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때 어느 때일까요? 건강할 때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자기 건강을 지켜야지, 한번 건강을 잃고 나면 100% 회복이 안 되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때죠. 그 청년들 결혼을 보더라도 어느 때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 때는 이 홍기가 없는 걸 보죠. 어느 때를 넘겨버리면 결혼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걸 봐요. 모든 것이 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역사하셔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죠. 아니, 예수님이 금방금방 오셨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 오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이 왔을 때에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근데 절대 문을 안 열어주죠. 그 문이 열려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한번 문이 닫히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와서 두드리면 열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인데. 그런데 한번 그 때를 놓치면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참 야속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때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러나 회개도 회개의 때를 놓치면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도 회개의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어느 선까지는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양심이 이제 마비돼서 죄책감을 못 느끼든지,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그 죄책을 덮기 위해서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만날 기회가 영원 무궁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문이 열려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만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의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때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날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못 만났어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 못 만났으니까 절대 바디메오는 나 못 찾아오게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바디메오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때가 유일한 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문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지만 내 때가 있는 겁니다. 간혹 안 믿는 사람 중에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나 이 일만 끝나면 할게요. 우리 애들 이 어느 정도만 크면 할게요. 나 이것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할게요 하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 있죠. 결국에는 때를 놓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애 맡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애 맡기실까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세상에 조금 투자 기회가 있어요.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200만 원이 돼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100만, 그럼 100만 원만 하겠습니까? 내 있는 돈 다 끌어다 넣지 않겠어요? 한 달 뒤에 2배가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100만 원이 200만 원 됩니다. 2배가 됩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투자하느냐? 안 하죠. 모든 사람이 투자를 안 합니다. 왜요? 일단은 못 믿었거든요. 저거 진짜야? 못 믿었습니다. 100만 원 내는데 200만 원 되는 게 아니고 5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내가 100만 원 냈는데 아무 소득도 없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러면 어떡하지? 손해일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로 한 달 뒤에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투자할 걸, 나도 할 걸 후회하죠. 나도 할 걸 하고 후회하죠. 아무리 후회해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뭔가 일에 대한 대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루죠.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딴 거 하면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내가 지금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미루죠. 그러다가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나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적극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라 하는 이야기죠. 너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돈 없이 값 없이 물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젖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놓치지 말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은 기도 안 하고 내일 기도하지,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다음에 귀 기울이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말고 내일 기도하면 되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 받지 말고 내일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되지. 내가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줄게요. 우리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형편이죠. 근데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할게요. 뭐 하나님, 내가 지금은 내 컨디션이 별로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 안 기울이고 내일이나 뭐 모레나 내가 좀 뭐 컨디션 좀 좋아지면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게요. 아무 때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는 어느 때인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며,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죠. 제 이름으로 오시는 주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든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 가까이 계신다고 은혜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 은혜 베풀려고 오는 거죠.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너희를 침범하려고 하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과 어떤 영적인 문제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모스 5장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너 산다는 거예요. 네가 현재 직면해 있는 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때 매달려야 돼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죠.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불러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그러니까 때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 은혜 받을 만한 때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기도할 기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기회,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 이런 기회들이 오면 여러분, 기회를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때를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때가 어느 때든지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게 되겠죠. 항상 모든 때가 내 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